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어느덧 벌써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3월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도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출근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출근을 시작하니까 일찍 자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그래서 하루가 정말로 이제 출근한 이후로는 더 금방금방 지나가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들었던 생각은, 저도 집에 있을 때보다는 출근이 더 낫다. 그래서 바쁘게 생활할 때 좀 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좀 더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또 최선을 다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게 또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요즘 출근하면서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위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같이 교제했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이시며 또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이런 본능이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극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오늘도 예배를 같이 드렸었지만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얼마나 내가 느끼고 있는지를 내가 아는 만큼 또 느끼는 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더 깊이 있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것 상당히 중요한데, 이 창세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위엄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체다, 또 어떤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느끼고 또 활동하고 또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고 또 언제나 피조물들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또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심판자이시고 또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또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왜소하게 만드는 이런 제한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이 권세, 또 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고 무제한적인지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없죠. 우리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또 우리를 인도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나의 생각을, 나의 행위를, 나의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식에는 정말 한계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비길 데 없는 분이신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루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거대한 나라들의 권세,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 당시에도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위대한 제국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러시아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비교해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나라들인 이런 권세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우리가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추어 봤을 때 이 세계는 정말로 작디 작은 세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 정말 똑똑하고 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 정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사진으로 봤었지만은 우리가 별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정말 몇백억 광년, 몇십억 광년 이런 이 우주를 보게 될 때 참 먼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그 많은 별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되고, 우리는 우리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생각보다 정말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아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새로운 힘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야 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주제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가 뭘까요? 지혜. 어떤 걸 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지혜. 양수님 첫째 딸 지혜요? 슬기. 슬기. 아마 지혜 이름 지어주실 때 아마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 뜻을, 깊은 뜻을 가지고 아마 지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2023년도에 수능 만점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만점 받은 학생이 2명 있다고 해서 지금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이 두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사람 정도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네. 뭔가 이 사람이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은 지혜롭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이제 뉴스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은 IQ가 AI급, 신용카드 알고리즘 손으로 풀어낸 천재 사기꾼 검거,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신용카드 번호랑 그 번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자기가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이걸 풀어낸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래가지고 종이 32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도용해서 이제 그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빼다가 이제 한 200번 정도 빼다가 이제 1,000만 원 정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경찰들이 이거는 해커들의 소행이다,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혼자 이 수학 공식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 사람이면 어떻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때 이런 두 가지 예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좀 지식적인 부분들이 물론 있어야 됩니다. 지식적인 부분들 물론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적인 것만 있다고 해서 지혜롭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올바른 것까지를 포함해야지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아무리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또 적절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지 그것을 참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지혜는 시작. 지혜는 최선이며 최고인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을 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성향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 가장 선한 것, 그리고 최고, 가장 높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수단,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수단이 무엇인지,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실행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혜로운 분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원래부터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물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몇 명 있지만은 하나님만큼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달성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 최고의 수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것을 또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보게 되었을 때 참 우리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살펴보면은 인간이 아무리 좀 지혜롭다라고 하지만은 그 지혜가 다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 근데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 시대 때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좀 족보를 따져가 보면은 좀 복잡한데 이 아히도벨이 그 다윗이 그 아내를 취하는 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잖아요.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나와요. 그래서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자기 딸이 이렇게 다윗 왕에게 자기 사위를 죽여버리고 자기 딸을 빼앗긴다고 느낀 나머지 이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 같이 이 압살롬을 돕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아히도벨이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히도벨은 개인적인 앙심이 있는 거죠. 다윗에게 대해서 자기 사위와 멀쩡한 이 사위의 가정을 파탄낸 이 다윗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내림이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까요? 이것을 압살롬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아히도벨은 자기 조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결국엔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아히도벨은 집에 가서 자살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모습을 보면은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은 이 지혜가 어때요? 사용되었어요? 사용되지 않았어요?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 그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혜는 실현되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좌절된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물론 똑똑함이 있고 영리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만 있어서는 이 지혜가 실현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12장 13절을 보면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또
3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그리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리고 이사야 40장 26절 28절을 보시면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을 묘사하게 될 때 지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같이 묘사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리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라고 이제 묘사하는 것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이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외면받게 되죠. 외면받게 되고 이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또 한편으로 능력이 있는데 지혜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능한 지도자 어떠세요? 오히려 일을 안 하면 못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공포의 대상일 뿐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능력을 골고루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완전한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시고 또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세상은 고통스럽고 마음 어지럽게 하는 이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실직, 또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고난이 왜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두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없거나 또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너희 하나님은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이 지경이냐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은 말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목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질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행복하게 지켜주거나 또는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약속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약속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 예수님 믿으면 아무 고민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을까요? 없죠. 오히려 어때요?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고민을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당연히 돈 따라서 직업 선택하고 당연히 자기 사리 사역을 위해서 당연히 결정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믿음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히려 단순한 선택조차도 저희들은 항상 버겁다는 사실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가 편안한 삶을 우리가 주시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뭘 추구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이기도 하죠.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전부터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대로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귀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못 살아요? 인간은 결국 타락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이 고귀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타락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갖고 계시고 또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타락한 그럼 인간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생각해 보게 될 때 먼저 이 각 사람들이 뭘 갖고 있어요? 죄.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먼저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과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계를 맺고 나면 이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기쁘게 지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또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삶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 일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개개인을 또 다루고 계십니다. 성경의 몇 명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신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구처럼 보이시나요? 자, 안 보이시나요? 자, 누구처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저를 전혀 모르시겠죠? 웬 남자 여자가 가고 있죠. 네,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묘사를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뭐가 생각나세요? 믿음,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이제 이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 아내의 순결을 위태롭게 만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랬죠. 여러 번 이 속임수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성경이 묘사된 부분을 보면은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아내보다는 일단 자기가 살아남기를 먼저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자기 신변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일단 내가 살고 보자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아내를 여러 차례 이렇게 팔면서 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또 이제 오른쪽 그림 보면은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죠. 늙고 사라도 많이 늙었죠. 그리고 옆에 누굴까요? 이 사람은 하갈이죠. 하갈.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줏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하갈 첩으로 들으라 하니까 어때요? 들어요. 들어서 이스마엘 낳습니다. 근데 또 낳더니만 또 아내가 신경적으로 얘 너무 미워해서 쳐내버리세요. 짜증내고 이제 비난하니까 어때요? 또 이 하갈을 쫓아내요. 아내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 확고한 원칙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좀 책임감도 좀 다소 모자란 이런 사람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또 선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지혜로 너무나 이 좋은 결과를 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처음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이 가문들을 쭉 이어나가게 하는 또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 마태복음 1장 1절이 누구부터 시작하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를 이어나갈 첫 이름, 이 명단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지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또 줏대가 없고 확고한 원칙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용기를 얻고 또 말씀하시고 또 자기를 지키시고 또 자기에게 상 주시는, 상급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맨날 겁먹고 있으니까요. 어디만 가더라도 두려워하고 겁먹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네가 너의 방패가 될 거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완전하라는 말은 어때요? 왜 완전하라고 했을까요?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계속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면서
점점점 이제 아브라함이 성숙해져 나가는데 최종 단계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이상한 것을 명하는 이 때까지도 이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숙해진 모습들을 같이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갈라지잖아요.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에 살다가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잡혀간 롯을 누가 구하러 가나요?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요. 근데 아브라함 아까 말했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가 병사들을 이끌고 누구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전쟁을 해서 이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전까지 없었던 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아까 말했지만 줏대도 없고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실 때 이 조카 롯을 위해서 뭐 하나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근데 몇 번 기도하나요? 6번. 정말 우리 이제 많은 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끈기는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용기를 얻고 또 담력을 얻으면서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면은 또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은 아마 아픈 손가락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물론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왜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가 원해서 따라왔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데려와서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조카 롯을 통해서 이 조카 롯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지켜주려고 하고 함께 하려는 이 아브라함이 또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또 계속해서 성숙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튿날 새벽에 출발해서 바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은 참 이 아브라함이 정말 물론 믿음의 첫 결단을 하고 여행을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서 떠났지만은 처음부터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해서 계속 이 세상적에 있던 아브라함이 성숙해지고 또 믿음의 조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은 출신을 보면은 옹고집 엄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리브가죠. 리브가 처음 등장이 어떻나요? 어떻게 등장하나요?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낙타 10필의 물을 떠줘요. 근데 알겠지만 그 낙타 물을 10필을 떠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게 되었을 때 바로 떠나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이런 것들 보면은 자기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밀어붙이는 추진력 있는 모습을 이 리브가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들로 태어나서 이 야곱은 또 어떤 천성을 갖고 있느냐, 기회주의적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호시탐탐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기회를 항상 노려요. 그래서 내게 이득이 되면 언제든지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속여요? 그래서 형과
또 나중에는 아버지, 또 나중에 또 삼촌 라반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쟁취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수완 좋은 사업가인데 어떻게 보면은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지혜로 야곱을 하나님의 믿음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야곱은 아시겠지만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영리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갖기 위해서는 어때요? 똑똑함으로 될까요? 영리함만으로 될까요? 오히려 자신의 영리함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야곱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 빼앗음으로 성공하려는 이 태도, 이거를 고쳐야 됐었고, 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나를 믿지 못하는 이런 무력감을 이 야곱은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야곱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 20년 동안 야곱을 가르치세요.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자기가 했던 그 속임수를 자기도 속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자기가 도망자 신세를 겪고 또 사기 결혼도 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도 겪으면서 자기가 했던 이 속임수가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생명의 위협, 자기가 열심히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누굴 만나게 돼요? 에서. 자기가 속여서 모든 걸 다 뺏어버렸던 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형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사냥꾼이 사냥꾼.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싸움꾼이 싸움꾼.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서의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셔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에 따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은 평생 뭐 짓고 살아야 돼요? 허벅지 한쪽이 어긋났기 때문에 쩔뚝거리며 살아야 돼요.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생 지팡이 의지하는 것처럼 이제 야곱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또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치십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연약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매달리게 됩니다.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걸 봐요. 지금까지 야곱에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 이 이후로 야곱은 누군가를 속인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나 안 되었나요? 누군가를 속였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신뢰했다는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요? 그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속이려고 하고 또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기회주의자였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 이건 누굴까요? 네, 여기는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형들이죠, 형들이 지금 요셉을 팔고 있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이 요셉은 팔리게 되었고, 또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이 과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요셉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혹독한 이 삶을 겪어야 했을까?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만 본다면요.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또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이 요셉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고 좌절스러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내 마음을 지키는 법, 그리고 참을성 있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법을 요셉에게는 필요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또 감옥에 있는 그 감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에게 가르치셨고 요셉에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진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누가 애고로 팔았나요? 형들이 팔았죠. 근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애굽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들을 요셉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우리 인간들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두 가지 목적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개인적인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길 바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길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많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기쁨도 주시고 또 슬픔도 주시고 또 행복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해야 될 섬김이 있습니다. 그 일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 요셉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의 가족들을 또 자기 후손들을 이 기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고, 또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바로 하나님의 그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정말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큰 일을,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앞에 많은 이제 고난들과 시련들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근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까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멍청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최선의 최고의 코스를 지금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코스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맡기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코스가 없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기까지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만큼 좋은 코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코스가 요셉이 갈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코스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이것이 바로 이미 계획을 하시고 또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에서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지혜로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그 지혜로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라고 할 때 우리가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이 축구 감독이 축구는 안 시키고 맨날 3만 타게 해요. 그럼 그 훈련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감독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그 감독이 지금 축구 좋아하시는 분만 아시게 되면 퍼거슨이라든지 감독이 과르디올라라든지 이런 히딩크라든지 이런 감독이 명령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은 왜 이걸 하지? 의아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 감독을 믿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살았을 때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을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자기의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시가 있어서 이걸 하나님께서 제거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나요?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는 너에게 정말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고 있다. 그리고 내 능력은 네가 연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괴로움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한 상태로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이 목적이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게 왜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셨을까? 내게 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만 이럴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가장 좋은 코스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또 지금 당장 감사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인내 있게 하나님을 찾고 기다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